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 16장을 펼쳐 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있는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설교 시간에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을 다 읽지 않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16장 13절부터 죄송합니다.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제 25절, 24절부터 보십시다. 24절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신해산 기도원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본문으로 삼으신 게 아니고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정말 잘 푸시더라고요. 예, 보통 설교를 할 때 그냥 본문 내용으로 쫙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너무 지리적 여건으로 잘 푸시는 것을 보고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많고 많은 지역들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내가 요약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요약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는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신 성도님들이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제가 최근에 기도를 참 많이 나눠드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 기도를 나눠드리면서 여호수아 시대 때 기도하고 오늘날 현대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 동편 땅을 주셨고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9지파 반을 요르단강을 건너서 9지파 반을 점령하라는데 아이성 사람들 외에는 다 백전백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펼쳐놓고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의 동편 땅을 놀랍게 1947년, 48년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고 나서 독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1967년, 1970년대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땅을 야금야금 조금씩 더 했는데 거의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되찾은 거예요. 어디 땅만? 서편 땅만. 그리고 동편 땅은 두 지파 반 땅은 아직도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요르단강 서편, 동편 땅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을 땅을 가만 놔두겠는가? 이스라엘이 가만 놔두겠는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당사국들 같으면 이런 설교를 중동 지역에 가서 설교 잘 못합니다. 매맞아 죽습니다. 나 이 설교했다고. 예. 이 설교하면 중동 사람들한테 매맞아 죽고요, 아랍 사람들한테 매맞아 죽고요. 예. 또 독일 나치 학살 사건을 내가 가서 설교 시간 이야기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한국에서는 설교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설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은 목숨을 내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예.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다르잖아요. 예를 든다면 오늘 이 시국판에 내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여 누구누구를 찍으십시오, 야 누구누구를 찍으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법석 난리 나버려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기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이 주신 땅덩어리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에 있는가? 가이사라는 지중해 쪽에 가이사라가 한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라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로마 황제가 하사한 고을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그러한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어디에 있는가?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쪽에 헬몬산이 있는데 이 헬몬산은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해발 2814m 정도 되는데 가이사랴 필리포는 어느 정도 높은가? 345m의 해발 345m 높이에 있는 그런 거울입니다. 내가 이 불암산으로 올라가면 애기봉이 있는데 그 애기봉이 불암사 주차장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라가면 애기봉이 나와요. 거기가 204m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봉보다도 더 높아요. 애기봉에서 또 이렇게 쳐다보면 불암산 꼭대기가 있는데 그 중간 정도 애기봉에서 쳐다보면 제일 높은 봉우리예요. 아마 그 정도 봉우리쯤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높이가. 이제 어림잡아서 우리 성도님들 상상력을 제가 동원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 헬몬산은 물이 수자원이 풍부해요. 이스라엘 땅에 수자원이 풍부하다?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네, 보통 사막인데 그래서 이제 사해바다 아래쪽을 내려가면은 네게부 남방 땅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내려오면 시나이 반도가 쫙 펼쳐지죠. 완전 사막이죠.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 위쪽에 물이 있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막이니까 물이 전혀 없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죠.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땅은 어디에 사람이 몰려서 살 수 있는가? 북쪽이에요. 더 물이 좋으니까. 물이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이곳에. 그래서 전에도 내가 누차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올렸지만은 아시아권에서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위도도 거의 똑같아요. 예, 위도도 똑같아요. 거의가. 예,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위도가 약간 높아요. 뭐 우리나 일본은 거의 같고요. 예, 동경을 기점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하고 우리 한국 땅에서 나오는 물, 일본 땅에서 나온 물 가서 마음껏 꿀꺽꿀꺽 마셔도 돼요. 네. 죽지 않아요. 우리가 수돗물 먹는다고 해서 죽습니까? 안 죽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죄송하지만 많은 물통에 담아서 물을 팔지만 아리수 물만 못한 물이 수두룩해요. 예, 수돗물만 못하다는 거죠. 차라리 수돗물 꿀꺽꿀꺽 마시면 우리는 안심해요. 이만큼 좋은 물이 우리 한국의 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성지 여행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거기에 가니까 그렇게 물이 풍요로우니까 이스라엘 땅에 웬 물이 이렇게 풍성하냐고. 자, 그러면 이제 물이 풍성하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곡식이 있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부자로 살지 않아요. 풍요가 있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야, 가이사랴 필리포 정말 좋은 동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가이사랴 필리포가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뭔가 원주민들은 바알신을 섬깁니다. 예. 헬라 계통의 사람들은 판신을 섬겨요. 판신. 이 판신이 뭐냐? 야수의 신이에요. 그래서 야수의 신인 판신 산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또 로마 황제가 기증했던 그러한 거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상덩어리라 그 말입니다. 이 도시에 우상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자, 우상이 득실득실한 이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이 풍요로워서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적셔주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요르단강을 쫙 따라서 내려와서 사해바다로 흘러내리니까 이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풍요가 있는 곳에 우상 숭배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한 걸 누구인지를 알지 몰라.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그러대요. 네.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대요. 다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대요. 다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다 사람이잖아요. 인자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하대요. 그래? 그렇게밖에 답을 할 수밖에 없겠지. 우상에 들끓고 있는 네 도시에서 나를 어떻게 알겠니? 여기에는 거의 이방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의 이방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을 나타낼 때 흑암에 앉은 도시라고 말씀을 해요. 어두운 그늘에 앉은 도시에 무엇이 비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갈릴리 바닷가 이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죠. 그럼 난 우리 예수님이 저 남쪽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고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외치지 않냐고, 왜 이방 사람들이 가득 살아있는 갈릴리 주변에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외쳤을까 하는 답이 여기서 풀리는 거죠. 우상의 득실을 거리는 도시, 이 도시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은 당연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너희들이 나를 사람이라고밖에 고백하지 못하는 이 죄, 우상을 섬기는 이 죄,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이것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도, 똑같은 뜻을, 의미를 지니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 3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빌립보 사람들,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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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 차이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 바요나가 뭔가? 이 바는요, 바는 약자를 썼어요. 바르라는 뜻이에요. 바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요나가 누군가? 베드로의 아버지입니다. 예, 베드로의 아버지예요. 베드로의 아버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뜻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이름이 누구냐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렀던 그 당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이제 베드로로 바뀌어요. 베드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이름, 아버지께로부터 핏줄을 받아서 부여받았던 이름,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말입니다. 세상 육의 아들을 지금 말씀, 네가 복이 있다. 이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지금 지니고 있는 요나의 아들 바요나, 이것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 이 혈육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고백하게 한 것은 누군가? 고백하게 한 것,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 입술로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버려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반석입니다. 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이 교회를 누가 세울 것인가?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거는 무덤입니다. 무덤의 문이에요. 원문을 보면은 무덤의 문.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무덤의 문이 이기지를 못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의 해석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는 누굴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이냐 예수님이냐 하늘과 땅이죠.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셔서 그 기초를 예수님 놓으시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어떤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우리 성도님들이 맡은 사역 일입니다. 직분이에요. 직분. 예.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화해를 하면 하늘에서도 우리 주님이 화해를 시켜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꽉 매달아 놓으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을 것을 말씀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누굽니까?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항변을 해요. 이 항변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나와요. 그게 항변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어 항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결코 이런 일이 주께 미치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지 무섭게 예수님 말씀을 하며 돌이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금방 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수제자 베드로예요. 조금 전까지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너를 이
놀라운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이라고 하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요. 네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께 항변하면서 이것은 주께 이 일이 미치면 안 됩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버린 거예요. 네가 금방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는데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예. 조금 전에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동일한 인물이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 내가 마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매 순간 주의 뜻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우리 전사님이 본문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요약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내가 보내드렸더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그대로 두세요 그랬어요. 이유인즉 내가 이번 주 요약 이 설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심적으로 오늘 본문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잘 몰라요. 나가 누군지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 무엇인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어디를 가든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고요. 어디를 가든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네. 세상에 가면 다 이름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요. 아, 저 사람 유명하다고 그래요. 아,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다 이름 지니고 있는데, 예. 또 어떤 사람은 무명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명한 사람 봤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있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유명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무명하다고 그런다고요. 그럼 박형섭이 이름 목사 같으면 세상에 나가면 말을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막 유명하다고 하네요. 왜? 알려진 게 없어요. 알려진 게 없어요. 나는 명함 내가 찍어가지고 다녀도 백배교회 담임 목사 박형섭이에요.